기독교 강요 제1권 제18장 하나님은 불경한 자들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심판을 시행하시며 동시에 스스로 부정함이 없이 순결을 유지하심. 1절 하나님의 섭리는 단순히 허용하심만이 아님 하나님께서 사탄과 모든 악인들을 굴복시키고 이끄셔서 자기의 뜻에 복종시키시는 것을 말씀하는 구절들이 있는데 여기서 좀 더 어려운 문제가 제기된다. 육신적인 생각으로는 하나님께서 사탄과 악인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면서도 그들의 오염에 오염되지 않으시며 그들과 더불어 일상적인 활동을 하시면서도 그가 죄책을 지지 않으시며 따라서 그가 자신이 쓰시는 그 사탄과 악인들을 올바르게 정죄하실 수 있다는 것을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행하심과 허용하심을 서로 구별하는 방법이 고안되었다. 왜냐하면 사탄과 모든 불경스러운 자들이 하나님의 권능 아래에 있고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의 악의를 주도하셔서 무엇이든 하나님께 선하게 보이는 목적을 이루시며 그들의 악행을 사용하셔서 그의 심판을 시행하신다는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납득할 수 없는 문제인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모순처럼 보이는 현상에 경계를 받아 조심스럽게 삼가는 자세를 보이는 사람들은 어쩌면 용납할 수 있을 것이다. 모든 것을 입증하여 하나님의 공의를 모든 오명에서 깨끗하게 하려는 노력이 지나쳐서 진리가 아닌 것을 변호하려 애를 쓰지만 않는다면 말이다. 그들로서는 사람이 하나님의 의지와 명령으로 말미암아 눈이 어두워졌는데도 그렇게 눈이 어두워졌다는 사실 때문에 사람이 곧 형벌을 받게 된다는 것이 아주 부당하게 보인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 일이 하나님의 의지가 아니라 다만 하나님의 허용하심으로 되어지는 것이라는 식으로 말을 바꾸어서 난제를 피해가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이 그 일을 행하는 장본인이심을 노골적으로 선언하셔서 그런 회피 방법이 헛된 것임을 보여주신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밀한 명령이 없이는 사람들이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고 사람이 아무리 이를 도모하여도 하나님께서 이미 작정하시고 그의 은밀한 의도에 따라 결정하시는 것 이외에는 그 어떠한 일도 이룰 수가 없다는 것이 무수한 증거들에 의해서 확실히 입증되고 있는 것이다. 앞에서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라는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였거니와 이는 분명 사람들의 모든 행동을 두고 하는 말씀이다. 여기서 말씀하는 대로 만일 하나님이 전쟁과 평화의 진정한 주관자시라면 그것도 어떠한 예외도 없이 모든 전쟁과 평화를 그가 주관하신다면 과연 누가 사람이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상태에서 혹은 하나님께서 묵인하시는 상태에서 맹목적인 충동에 따라서 마음대로 행동한다고 감히 말할 수 있겠는가? 구체적인 신뢰들을 들어보면 좀 더 밝히 알 수 있을 것이다. 욥기 1장에서 우리는 기꺼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천사들에 못지않게 사탄도 하나님 앞에 서서 그의 명령들을 받는다는 것을 알게 된다. 물론 사탄의 도모는 그 방법도 목적도 다르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렇게 뜻하지 않으시면 그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거룩한 사람 욥에게 고난을 주도록 하나님께서 그저 허용하시기만 한 것 같은 내용이 첨가되어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시련을 일으키신 장본인이시고 사탄과 그의 악한 도둑들은 그저 도구들에 지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왜냐하면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이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라는 욥의 진술이 참이기 때문이다. 사탄은 그 거룩한 사람을 미치게 하려고 필사의 노력을 다한다. 스바 사람들이 잔인하고 악하게 침입하여 다른 사람의 재산을 마구 약탈하였다. 그러나 욥은 자신이 모든 재산을 약탈당하고 가련한 처지가 된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하신 일이라고 여겼다. 그러므로 사람들이나 사탄 자신이 일을 일으킨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열쇠를 쥐고 계시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노력을 돌려서 자신의 심판을 시행하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릇된 왕 아합이 속임을 당하기를 원하셨다. 그리고 마귀가 이 목적을 이루겠다고 했고 결국 그가 구체적인 명령을 받고 보내심을 받아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서 거짓말하는 영이 된 것이다. 열왕기상 22장 20절 22절. 여기서 아합이 목매하여 분별 없이 처신한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면 하나님께서 그저 허락하기만 하셨다는 환상은 사라지고 만다. 왜냐하면 심판하시는 분이 자신의 뜻을 작정하시고 그 사역자들을 통해서 실행하도록 명령하시지도 않고 그저 자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허락하는 것으로만 그친다는 것은 우스꽝스러운 일이기 때문이다. 또한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제거할 목적을 갖고 있었고 빌라도와 그의 군졸들이 그들의 미친 생각에 합세하였다. 그러나 모든 불경한 자들이 행한 일은 그저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 이외에 아무것도 아니었음을 제자들이 엄숙하게 기도하는 중에 고백하고 있는 것이다.
사도행전 4장 28절. 그 일에 앞서서 베드로도 그렇게 설교한 바 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사도행전 2장 23절. 이는 마치 하나님께서 애초에 모든 것을 아시고 유대인들이 시행하게 될 그 일을 친히 의도적으로 기꺼이 결정하셨다는 것과 같은 것이다. 다른 곳에서도 이렇게 진술하고 있다.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사도행전 3장 18절.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의 후궁들을 범하여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혀 가증스러운 범죄를 저질렀으나 그 일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친히 주도하실 것임을 미리 선언하신 일이었다.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사무엘 하 12장 12절. 예레미야는 갈대아인들이 유다를 대적하여 자행한 모든 참혹한 일들이 모두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선포하였다. 예레미야 1장 15절, 7장 14절, 50장 25절 등.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느부갓네살을 가리켜 하나님의 종이라 부르고 있다. 예레미야 27장 6절, 25장 9절. 또한 여러 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직접 불경한 자들을 부르시고 나팔 소리와 자신의 권위와 명령으로 그들로 하여금 전쟁을 일으키도록 하신다는 사실을 선언하고 있다. 또한 아수르 사람들을 가리켜 하나님은 자신의 진노의 막대기요 또한 손으로 휘두르는 도끼라 부르신다. 또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패망과 성전이 회파되는 것을 가리켜 하나님은 자기의 일이라고 하신다. 이사야 28장 21절. 다윗은 시므이에게 모욕을 당할 때에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지 않고 그를 공의로우신 심판자로 인정하면서 시므이의 저주들이 하나님의 명령에서 비롯된 것임을 다음과 같이 진술하고 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사무엘하 16장 11절. 성경 역사에서 우리는 일어나는 모든 일이 전부 여호와께로부터 비롯되는 것임을 자주 접하게 된다. 열 지파가 배반한 일이나 엘리의 아들들의 죽음 등 그 신뢰가 수없이 많이 나타나는 것이다. 성경을 읽어서 어느 정도라도 아는 사람들이라면 내가 여기서 간단히 제시한 것이 수많은 예 중에 그저 몇 가지에 불과하다는 것을 잘 알 것이다. 그러나 이런 몇 가지의 예만으로도 하나님의 섭리를 그저 단순한 허용하심으로 바꾸어버리는 마치 하나님께서 높은 망대에 앉으셔서 우연히 일들이 일어나기를 기다리시며 그리하여 자신의 심판이 인간의 뜻에 따라 좌우되도록 만드시는 것처럼 떠드는 자들의 논지가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 하는 것이 충분히 드러나고도 남는 것이다. 2절 하나님이 실질적으로 모든 일을 주관하심.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그 은밀한 충동에 관한 한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본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라는 솔로몬의 진술이 모든 인류 전체에게 미치며 또한 우리가 마음에 품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밀한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 자신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다 라는 말만큼이나 무게를 지닌다 하겠다. 잠언 21장 1절. 만일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에 내적으로 역사하지 않으신다면 그가 제사장에게서 율법을 제거하며 장로에게서 책략을 없애신다는 말씀 에스겔 7장 26절이나 만민의 우두머리들의 총명을 빼앗으시고 그들을 길없는 거친들에서 방황하게 하신다. 욥기 12장 24절의 말씀은 올바른 말씀이라 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다음과 같은 자주 접하는 말씀들도 여기에 해당될 것이다. 곧 하나님께서 마음에 두려움을 주셔서 사람이 두려움에 휩싸인다고 하며 레위기 26장 36절 다윗도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깊이 잠들게 하셔서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사울의 진영에서 도망하였다고도 말씀하는 것이다. 사무엘상 26장 12절.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장 분명한 증거들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어둡게 하시며 그들을 정신병으로 치시며 깊이 잠들게 하는 영으로 눈을 감기시며 그들을 미치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다는 선언들에서 나타난다. 이러한 신뢰들을 하나님의 허용하심을 가리키는 것들로 보기도 한다. 마치 악인들이 사탄에 의해서 눈이 어두워지도록 하나님께서 허용하심으로써 그들을 버리신 것처럼 말이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그들의 눈이 어두워지고 정신이 나간 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으로 말미암아 가해진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런 해석은 너무나도 어리석은 것이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친히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고 또한 그 마음을 더욱 고집스럽게 만드셨고 굳어지게 하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어떤 이들은 이런 어리석은 트집을 잡으면서 이런 표현들을 회피하려 한다. 다른 곳에서 바로 자신이 자기 마음을 그렇게 완악하게 했다고 말씀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그 완악함의 원인으로 제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역사하시지만 동시에 그 사람 자신이 행동하는 것이라는 두 사실이 경우마다 방식은 매우 다양하지만 서로 완전히 일치한다는 것을 부인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서 나는 그들의 반론을 다시 그들에게 던지고 싶다. 곧 만일 완악하게 하다라는 것이 단순한 허용을 의미한다면 그를 완악하도록 부추긴 일은 바로에게 있는 것이 아닌 것이 된다는 것이다. 사실 마치 바로가 그저 수동적으로 완악해짐을 당했을 뿐인 것처럼 이를 해석한다면 이 얼마나 빈약하고 어리석은 해석이겠는가. 게다가 성경은 그런 잘못된 트집에게 전혀 빌미를 주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다. 또한 가나안 땅의 거류민들에 관하여 모세는 말하기를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이다. 여호수아 11장 20절. 또 다른 선지자가 똑같은 사실을 반복하여 말씀하고 있다. 그 대적들의 마음이 변하게 하여 그의 백성들을 미워하게 하시며 시편 105편 25절. 이와 비슷하게 이사야서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아수르 사람들을 그 거짓된 나라에게로 보내실 것이며 또한 그들에게 명령하여 그들을 쳐서 탈취하며 노략하게 할 것임을 선포하시는데 이는 그가 악인들과 불경건한 자들을 가르쳐서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시겠다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굽히셔서 마치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들을 마음에 새기기라도 한 것처럼 그의 심판을 시행하도록 하시겠다는 뜻인 것이다. 이로써 그들이 하나님의 확고하신 결정에 의해서 강제로 움직였다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다. 나는 사실 하나님께서 악인들에게 역사하실 때에 사탄의 개입을 수단으로 하시는 경우가 많으나 이때의 사탄은 하나님의 충동에 의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부분을 감당하며 또한 자기에게 허락된 한계 내에서만 활동한다고 본다. 악령이 사울을 괴롭게 했으나 성경은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말씀하므로 우리는 사탄이 저지르는 미친 짓들이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보응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 수 있는 것이다. 또한 그 동일한 사탄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고도 말씀한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그러나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는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면 대체 이런 일이 어디서 오는 것이란 말인가? 전자의 이유에 의하면 만일 선지자가 유혹을 받고 말을 하면 나 여호와가 그 선지자를 유혹을 받게 하였음이거니와 라고 말씀하며 후자의 이유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더 더러운 정욕에 던지신다고 말씀하는데 이는 사탄은 하나님의 보응을 시행하는 사역자에 불과하고 하나님께서 그 자신의 공의로운 보응을 주도하시는 최고의 책임자이시기 때문인 것이다. 그러나 이 문제는 제2권에서 인간의 자유로운 선택의 문제에 관하여 다룰 때에 다시 논의해야 할 것이므로 여기서는 사정상 필요한 만큼만 간단히 다루었다고 생각한다. 이를 정리해서 말하자면 하나님의 뜻이 모든 일의 원인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섭리가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택한 자들 속에서 그 힘을 드러낼 뿐 아니라 버림받은 자들을 강제로 복종하게 함으로써 모든 인간의 계획과 도모하는 바를 결정짓는 원리임을 제시한 것이다. 3절 하나님의 뜻은 단일함. 지금까지 성경이 모호하고도 모호함 없이 진술하는 문제들만을 논의해 왔으니 하늘의 말씀에 악의로 오명을 씌우기를 주저하지 않는 자들은 자기들이 늘어놓는 비난들이 대체 어떤 것들인지를 직시하여야 할 것이다. 만일 그들이 무식을 핑계삼아 겸손하다는 칭찬을 받으려고 내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은 것 같다느니 이에 대해서는 말하고 싶지 않다느니 하면서 하나님의 권위에 대적하는 태도를 취한다면 그런 태도보다 교만한 것을 과연 상상이나 할 수 있겠는가? 혹은 드러내놓고 저주를 일삼는다면 하늘에 대고 침을 뱉는 것이니 그들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사실 이런 경솔한 처신은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다. 시대마다 불경스럽고 가증스러운 자들이 있어서 이 교리를 대적하여 입에 거품을 물고 떠들어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라도 성령께서 오래전에 다윗의 입을 통하여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라고 선포하신 말씀이 진리라는 것은 분명 느낄 것이다. 다윗은 여기서 자기 마음대로 마구 떠들며 그 더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적하여 논리를 펼 뿐 아니라 자기들 스스로 하나님을 정죄할 권세가 있다고 주장하기까지 하는 인간의 미친 상태를 간접적으로 책망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그는 그들이 하늘을 향하여 토해내는 참남한 말들이 하나님에게까지 도달하지 못하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온갖 비방의 구름을 깨끗이 씻어내시고
그 자신의 의의를 밝히 드러내신다는 것을 간결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우리의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에 근거하여 온 세상을 이김으로 그 높은 곳에 서서 이 구름들을 조롱하는 것이다. 그들의 첫 번째 반론, 즉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서는 그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는 두 가지 상반되는 뜻이 있는 것이요, 결국 그의 율법으로 자신이 분명하게 금지해 놓으신 바를 그의 은밀한 계획을 통해서 작정하시는 것이 된다는 주장은 쉽게 물리칠 수가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답변하기 전에 먼저 독자들에게 한 가지를 경고하고 싶다. 이런 비방은 나에게 하는 것이 아니고 거룩한 사람 욥의 입으로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 라고 고백하게 하신 성령을 향하여 하는 것이라는 사실이다. 욥은 도둑들에게 약탈당하고서 그들의 부당한 행위와 악행들을 보면서 그것을 하나님의 의로우신 채찍으로 받아들였던 것이다. 다른 성경에서는 무엇라고 말씀하는가? 엘리의 아들들이 그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은 것이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고 말씀한다. 또한 다른 선지자도 마찬가지로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다. 이 트집 잡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태한 허용하심에 따라서만 모든 일이 일어난다고 말하지만 나는 이미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이루시는 주관자이심을 충분히 명확하게 제시하였다. 그는 자신이 빛과 어둠을 창조하시며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신다고 친히 선언하시며 자신이 행하지 않으시는 재앙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사야서 45장 7절, 아모스 3장 6절. 그들에게 묻고 싶다. 하나님께서 과연 마지못해서 억지로 심판을 시행하시는가? 아니면 기꺼이 자의로 심판을 시행하시는가? 그러나 모세가 가르치듯이 우연히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것에 맞아 죽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사람을 죽음에 내어주신 것이다. 신명기 19장 5절, 출애굽기 21장 13절. 그리하여 누가는 헤롯과 빌라도가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서로 모의하였다고 보도한다. 정말이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어디서 구속을 얻겠는가?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그 자체와 모순을 일으키는 것도 변하는 것도 아니요 그가 뜻하시는 바를 뜻하지 않으시는 채 하는 것도 아닌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께는 하나요 단일한 것인데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보이는 것은 우리의 정신적인 역량이 부족하여 하나님께서 얼마나 다양한 방식으로 어떤 일을 뜻하기도 하시고 뜻하지 않기도 하시는가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다. 바울은 이방신들을 부르신 일을 가리켜 감추어졌던 비밀이라고 말씀하고 에베소서 3장 9절, 곧 이어서 거기서 각종 지혜가 드러난다고 덧붙이고 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지혜가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나타난다고 해서 우리에게 깨달음이 부족하다는 것을 탓하며 마치 하나님께 무슨 변이가 있는 것처럼 마치 그가 계획을 바꾸시거나 아니면 스스로 모순을 일으키시기나 하는 것처럼 상상해야 하겠는가?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께서 행하기를 금하신 일이 일어나도록 뜻하신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할 때에는 우리의 정신적인 역량이 부족한 것을 깨닫고 또한 동시에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지 못할 빛에 거하신다는 말씀이 이유가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곧 그 빛이 어둠으로 가득 둘러싸여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경건하고 겸손한 모든 사람들은 아우구스티누스의 다음과 같은 발언에 기꺼이 동의하는 것이다. 따르는 사람이 선의로 무언가를 뜻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서 착한 아들은 그의 아버지가 살아있기를 바라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가 죽기를 뜻하신다. 또한 하나님께서 선의로 뜻하시는 바를 그 사람이 악의로 뜻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서 악한 아들은 그의 아버지가 죽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뜻하시는 경우가 있는 것이다. 즉 앞에 사람은 하나님이 뜻하지 않으시는 것을 뜻하며 뒤에 사람은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을 함께 뜻하는 것이다. 그러나 앞에 사람이 비록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뜻하기는 하지만 그 사람의 효성스러운 마음이 하나님과 같은 것을 뜻하는 뒤에 사람의 악한 마음보다도 오히려 하나님의 선의에 더 일치하는 것이다. 사람이 뜻하기에 합당한 것과 하나님께 합당한 것 사이에는 서로 엄청난 차이가 있다. 그리고 그 뜻들이 과연 어떠한 목적을 지향하는가 하는 것도 서로 엄청난 차이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뜻이 인정되기도 하고 인정되지 못하기도 하는 것이다. 악인의 악의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의로우신 뜻을 실행하시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는 또한 그보다 조금 앞서서 말하기를 타락한 천사들과 모든 악인들은
하나님을 배반함으로써 자기들이 보기에는 하나님이 뜻하지 않으시는 바를 행하였으나 하나님의 전능하심의 시각에서는 결코 그의 뜻을 벗어난 것이 아니었다고 하였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행동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그들에게 행해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리하여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렇게 외치고 있다.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이 위대하고 그 모든 뜻하시는 바가 고귀하도다. 이렇듯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으니 과연 놀랍고 말로 형언키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가 허락하지 않으시면 아무 일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억지로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자의로 허락하시는 것이다. 또한 하나님께서 전능자로서 악에서 선을 이루실 수 없다면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결코 악이 행해지도록 허락하지 않으실 것이다. 4절 불경건한 자들을 사용하여 목적을 이루실 때에도 하나님은 언제나 공의로우심. 이렇게 해서 다음과 같은 다른 변론도 해결되고 스스로 사라지고 만다. 곧 하나님이 불경건한 자들의 일을 사용하실 뿐 아니라 그들의 계획들과 의도들까지도 주도하신다면 하나님이야말로 모든 악의 주범이시며 따라서 사람들로서는 그저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것뿐이니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바를 수행하는 것 때문에 정죄를 받는 것이 억울하다는 것이 그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그의 계명과 잘못 혼동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가 서로 얼마나 다른가 하는 것이 무수한 신뢰들에서 분명히 나타난다. 압살롬이 그 아버지의 후궁들과 간음을 범한 일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간음을 이러한 치욕스러운 일로 벌하고자 뜻하셨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사악한 아들에게 그 치욕스러운 짓을 하라고 명령하신 것은 아니다. 그러나 다윗으로서는 시므이의 저주에 대해서 말한 것처럼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다고 여겼을 것이다. 다윗은 시므이가 하나님의 명령으로 자신을 저주한다고 고백했으나 마치 그 뻔뻔스런 개 같은 자가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하기라도 한 것처럼 그의 처신을 칭찬한 것은 아니다. 그저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하나님의 채찍으로 알아서 잠잠히 그 징계를 참고 견딘 것뿐이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점을 든든히 붙들어야 할 것이다. 곧 하나님께서 악인을 통하여 그의 은밀하신 판단으로 작정하신 바를 이루시지만 그 사람들이 용납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들은 육신적인 정욕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의도적으로 깨뜨린 것이지 결코 그것에 순종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자, 여로보암 왕의 선택은 사람들이 악의로 행하는 바도 하나님께 속한 것이며 그의 은밀한 섭리에 의해서 주도되는 것임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열왕기상 12장 20절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로 하여금 그를 선택하게 하심으로써 그가 정하신 질서를 그들이 경솔하고도 광적으로 흐트러뜨리고 다윗의 가문에서 벗어나 불신앙으로 타락한 일에 대하여 정죄하신 것이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여로보암이 기름 부음을 받도록 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호세아 선지자의 진술 가운데 얼핏 모순처럼 보이는 것이 있다. 한 곳에서는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들을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라고 탄식하시며 호세아서 8장 4절 또 다른 곳에서는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여로보암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노라고 말씀하는 것이다. 호세아서 13장 11절 이 두 가지 진술이 어떻게 일치하겠는가?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뜻으로 통치한 것이 아니며 그러면서도 그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지명하셨다니 말이다. 이에 대한 답변은 그 백성들이 다윗의 집을 배반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부과하신 멍에를 뒤흔든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또한 그렇게 하셔서 솔로몬의 배은망덕함을 벌하신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믿음의 변절을 뜻하지 않으시지만 동시에 다른 목적을 염두에 두시고서 공의로 배반을 뜻하기도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기대와는 달리 하나님께서는 억지로 여로보암을 이끄사 기름 부음을 받아 왕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해서 성경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원수를 일으키사 솔로몬의 아들에게서 나라의 일부를 빼앗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열왕기상 11장 23절 독자들은 이 두 가지 사실을 주의 깊게 살펴야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이 한 왕의 손으로 다스림받기를 기뻐하셨으므로 나라가 두 부분으로 나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분리의 시작은 그 동일하신 하나님의 뜻에서 비롯된 것이다. 선지자가 입의 말과 기름 부음의 증표로 아직 아무런 생각도 없던 여로보암에게 왕위에 대한 기대감을 불어넣었는데 이 일이 하나님이 알지 못하시는 상태에서나 혹은 그의 뜻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이 결코 아니고 사실 하나님께서 일을 그렇게 되도록 역사하신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여 다윗의 자손에게서 배반하였기 때문에 이 일로서 그들이 올바로 정죄를 받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성경은 르호보암이 백성들의 간언을 교만하게 거부한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고 덧붙이고 있는 것이다. 열왕기상 12장 15절. 여기서 국가의 거룩한 통일이 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이며,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열 지파가 솔로몬의 아들에게서 떨어져 나갔다는 사실을 주목하기 바란다. 그 위에에도 비슷한 신뢰가 또 하나 있다. 곧 아합 왕의 아들들이 백성들의 동의로 사실 그들의 손을 빌려서 죽임을 당하였고, 그 모든 후손이 멸절된 사건이 그것이다. 열왕기하 10장 7절. 사실 왕 예후는 올바로 다음과 같이 보고하고 있다.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예후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일을 도운 일에 대해서 아무 이유도 없이 그들을 질책하고 있다. 너희는 의롭도다. 나는 내 주를 배반하여 죽였거니와 이 여러 사람을 죽인 자는 누구냐? 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면 동일한 사건에서 사람의 악행이 분명히 드러나며 동시에 하나님의 공의가 빛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이미 분명하게 해명이 되었다고 믿는다. 온전한 사람들로서는 아우구스티누스의 다음과 같은 답변으로 언제나 충분할 것이다. 성부께서 성자를 내어주셨고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몸을 내어주셨으며 또한 유다는 그의 주님을 내어주었으니 이렇게 내어주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사람은 죄악된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모두 똑같이 내어주었으나 그 내어줌의 동기와 목적이 동일하지 않다는 데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나 우리가 지금 논하고 있는 내용, 즉 사람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충동에 의하여 그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행할 때에 하나님과 사람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하여 곤란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아우구스티누스가 다른 구절에서 지적한 다음의 발언을 기억하기를 바란다. 하나님은 심지어 악인의 마음 속에서도 자신이 원하시는 모든 일을 이루시고 그러면서도 그들의 악행에 대하여 책임을 물으시니 이런 판단에 대해서 누가 감히 떨지 않겠는가? 유다가 배반한 일의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성자를 죽음에 내어 주기를 뜻하셨는데 그 범죄의 책임을 하나님께 돌린다는 것은 구속 사역의 공로를 유다에게 돌리는 것만큼이나 잘못된 것이다. 그러므로 아우구스티누스는 다른 곳에서 올바로 지적하기를 하나님께서 친히 살피실 때에는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할 수 있었는가 혹은 그들이 실제로 어떤 일을 했는가 하는 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행하고자 하는 뜻이 무엇이었는가를 보시며 그리하여 목적과 뜻을 염두에 두신다고 하였다. 이것이 가혹한 것 같다고 여기는 자들이 있다면 성경이 분명하게 증거하는 것을 자기들의 정신적인 역량으로 이해하지 못한다 하여 공적으로 제시된 것들을 책잡는 그들의 까다로운 자세가 얼마나 역겨운가를 잠시 동안이라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사람들이 아는 것이 유익하다고 판단하지 않으셨다면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의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명하여 가르치게 하지 않으셨을 것이다. 우리로서는 겸손하게 배우고자 하는 자세로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성경에서 무엇을 가르치든 최소한 그것들을 책잡지 않는 것만큼 지혜로운 처사는 없는 것이다. 지나치게 오만하게 조롱하며 떠드는 자들에 대해서는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떠들고 있는 것이 너무나도 분명하지만 길게 반박할 가치조차 없는 것이다.